어쩌면 인생은 도박과 조금 닮지 않았나요? 첫째, 웬만해선 쉽게 그만두기 힘들다. 둘째, 수를 잘 읽어야 한다. 셋째, 항상 잘 될 거라고 기대한다. 넷째, 때론 하나의 모든 것을 건다. 다섯째, 다음 판을 기약한다. 지난 판에서 모든 것을 잃으셨나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에겐 다음 판이 있는데.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보고 있죠? 이 책은 아틀라스 북스에서 펴내셨고요. 신동기 박사님 지음이에요. 오늘은 2부 신화와 종교 9장 성경에서 주요 인물과 역사로 살펴보는 성경의 줄기를 보도록 할게요. 주요 인물과 역사로 살펴보는 성경의 줄기. 성경에서의 인류 역사는 천지창조에서 시작된다. 천지창조는 6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날은 빛과 어둠,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 넷째 날은 태양과 달과 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온갖 동물과 사람이 만들어졌다. 모든 것을 이룬 하느님이 하루를 쉼으로써 일주일이 정해지고 그중 하루가 쉬는 날이 되었다. 성경 속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 성경 속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그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하와는 신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벌을 내렸는데 하와에게는 아기를 낳는 고통과 남자에게 지배받는 삶이라는 벌을, 아담에게는 죽도록 고생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을 주었다. 징벌적 고통이자 생계를 위한 노동의 탄생이었다. 그러고 난 뒤 신은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인간이 선과 악을 알고 영생까지 얻는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신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두 사람은 농사를 짓고 살면서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을 낳았다. 카인은 자라서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 어느 날 카인과 아벨은 각자 땀 흘려 생산한 곡식과 고기를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반기고 카인의 제물은 반기지 않고 타박까지 했다. 카인은 질투심에 동생 아벨을 죽였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자 존속살인이었다. 하나님은 악인 카인을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했고 졸지에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아담과 하와는 셋째 아들인 셋을 낳아 대를 이었다. 노아 이야기. 아담의 10대 손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홍수를 이루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한번 갈아엎기 위해 선한 인간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후에 자기 부부와 세 아들인 셈, 함, 야벳과 그들의 부인, 온갖 동물의 암컷과 수컷을 태우자 하나님은 40일간 밤낮으로 비를 퍼부었다.
1년하고도 10일이 지나 땅이 다 마르고 나서야 노아의 가족과 암수로 이루어진 온갖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와 다시 세상을 만들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디오니소스처럼 인류 최초로 포도를 심어 술을 만들었다. 자신이 만든 포도주를 즐겨 마시던 노아는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다. 천막에 들어왔다가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를 그대로 놓아둔 채 형제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 반면에 첫째 셈과 셋째 야벳은 이불을 가져와 아비의 벌거벗은 모습에서 시선을 피하면서 몸을 덮어주었다. 잠에서 깬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그대로 보기만 한 함에게 저주를 내렸다. 함은 유대인에 대적하는 블레셋 쪽 등의 조상이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담의 20대 손인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중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따라 아버지 데라와 배다른 누이이자 부인인 사라,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났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해 롯과 함께 가축을 치며 살던 중 가축의 수가 너무 불어 한 곳에서 자신과 롯의 가축을 함께 풀을 먹일 수 없게 되자 서로 헤어져 살기로 결정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옮길 곳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고 롯은 일단 요르단 분지로 옮겼다가 훗날 다시 소돔 지역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롯이 두 번째로 옮긴 거처인 소돔 지역은 당시 매우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다. 하나님은 소돔 지역에 유황불을 퍼붓기로 작정하고 선한 사람인 롯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미리 피하라고 일러주었다.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도피하던 중 그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어겼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아버지 롯만을 모시고 산속의 굴에서 살게 된 두 딸은 시집도 못 가보고 자식도 남기지 못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롯에게 술을 먹여 순서대로 그와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롯과 큰딸 사이에서 모압이 태어났고 작은 딸과의 사이에서는 베남미가 태어났으며 이들은 각각 모압 족과 암몬 족의 조상이 된다. 훗날 모압 족의 피는 판관 시대에 이르러 유다 지파와 더해졌다. 바로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의 조상 다윗으로 이어지는 피다. 롯과 헤어져 살던 아브라함은 86세에 여종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서자인 이스마엘을 얻었고 100세에는 정부인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적자인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자란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군소리 하나 없이 그 명령을 이행했다.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하느님의 제지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신의 시험이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서자 이스마엘은 이삭 모자와의 갈등으로 그의 어머니와 함께 쫓겨나는 운명을 맞았지만 그로부터 26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의 조상이자 예언자로 부활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 야곱.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은 40살 때 같은 집안의 조카인 리브가와 결혼해 쌍둥이 아들 에사오와 야곱을 낳았다. 어느 날 머리회전이 빠른 야곱이 꾀를 내 형 에사오에게서 상속권을 넘겨받고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이삭을 속여 에사오에게 갈 복마저 가로채 버렸다. 그러고 나서 이삭은 에사오에게서
화를 당할까 무서워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몸을 피했다. 그 후 야곱은 하란에서 라반을 도와 재산도 일구고 사촌인 레아와 라헬을 신부로 얻기도 했다. 20년이 지나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가는 도중 얍복이라는 곳에서 혼자 밤을 맞게 되었다. 이날 밤 그는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며 자신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야곱의 끈질김의 상대는 하나님과 겨루어 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의미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이스라엘, 즉 유대 민족의 출발이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 중에서도 라헬에게서 태어난 11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했다. 요셉의 배다른 형들은 그가 아버지의 편애를 믿고 자신들에게 매우 교만한 모습을 보이자 어느 날 그를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고 상인들은 다시 그를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그 후 요셉은 보디발을 위해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혔고 오간에서 파라오의 시종장을 지낸 두 사람의 운명을 점쳐준 인연으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일로 파라오의 신임을 얻은 야곱은 마침내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총리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한편 아들 요셉을 잃은 야곱은 어느 해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자 곡식을 구해오라며 자식들을 이집트에 보냈다. 이때 형들을 만난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 모두를 이집트로 초청해 함께 지내게 해주었다. 모세의 유대민족 탈출기. 야곱의 후손은 총리의 가족으로서 이집트로 들어간 지 430년이 지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대 만에 이 민족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40년간 왕녀의 양자로 이집트 왕궁에서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낸 모세는 호렙산에서 유대민족을 구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대변인인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를 찾아가 10가지의 기적 대결을 벌인다. 9번의 기적에도 굴하지 않던 파라오는 마침내 10번째 이집트의 모든 장남을 죽이는 파스카의 기적을 겪고 나서야 유대민족을 풀어주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장정만 쳐도 60만 명이나 되는 유대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시나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에게서 십계명과 함께 여러 형식과 규율을 받았다. 십계명을 비롯한 유대 율법의 출발이었다.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듬해 가나안을 공격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 장정들을 지파별로 12단위의 군대 조직으로 편성했다. 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사를 전담하는 셋째 레위와 11번째 요셉을 빼고 대신 야곱의 유언에 의해 삼촌들과 학렬이 같아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추가해서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즈불룬,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12지파를 구성했다. 훗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이 12지파를 기준으로 땅을 분배했다.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 아래 남서쪽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12지파의 수령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수령 중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면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어렵다며 두려워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자신을 불신하는 유대민족에게 40년간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 고통을 내렸다. 20살 이상의 장정 중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밟을 일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결국 유대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나서야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오늘날의 요르단, 즉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여호수아는 아이족과의 싸움에서 창을 들고 아이족 쪽으로 손을 내뻗음으로써 승리를 얻었고, 아모리족과의 싸움에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함으로써 승리를 이끌었다. 바로 근대 이전까지 기독교 천동설 주장의 근거가 되는 해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는 내용이다. 350년간의 판관기. 가나안을 평정하고 12지파를 기준으로 땅을 나눈 유대민족은 약 350년간 신이 직접 다스리는 판관기를 보냈다. 이들은 판관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많이 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벌을 내리고 다시 판관을 세워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했다. 삼손과 데릴라로 유명한 삼손도 바로 이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12판관 중 한 명이었다. 판관기 때 유다 지파인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기근이 들자 아들 마흘론, 길룡과 함께 사해 동쪽의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족인 룻과 오르바를 며느리로 맞았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압 족은 아브리함의 조카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모압을 선조로 하는 민족이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 난 뒤 큰며느리 오르바를 친정으로 보내고 작은 며느리인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후 룻은 유다 지파의 보아즈와 재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는 역사로 이어졌다. 한편 판관기의 12명의 판관 중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 때 이르러 유대인들은 왕을 갖기를 원했다. 그들의 고집에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했고, 사무엘은 12지파 중 막내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사망시대의 도래다. 이스라엘의 사망시대. 사울은 왕이 된 뒤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레위 지파에게만 맡겨졌던 신에 대한 제사를 직접 지냈고, 에사오의 자손 중 한 갈래인 아말렉인과의 싸움에서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낙이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가축 중에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죽여 없애기가 아까워 살려둔 것이다. 이 일로 사울은 신의 노여움을 사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이때 인류 최초의 음악 치료사인 다윗이 등장해 그를 위해 수금을 연주했다. 그 후 다윗이 돌팔매와 지팡이, 자갈 5개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의 이목이 다윗에게 집중되었다. 이 일로 질투심에 빠진 사울은 다윗 죽이기에 나섰고, 다윗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다 결국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사울은 무당의 예언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 셋을 잃고 자신은 자살로 삶을 마쳤다. 사울이 죽고 난 뒤 12지파는 두 편으로 갈라졌다. 다윗을 지지하는 소수파인 유다 지파와 사울의 4아들 중 유일하게 생존한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다수파인 나머지 11개 지파가 대립하게 된 것이다. 초반 열세를 면치 못하던 다윗의 운명은 어느 날 벌어진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우세로 돌아섰다. 바로 이스보셋의 최측근인 아브넬 장군이 선왕인 사울의 첩 리스바와 정을 통했다가 이스보셋에게 발각된 사건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브넬 장군이 입장을 바꿔 다윗을 지지하게 되었고, 결국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신에게 충실하다 국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해이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충실한 병사 우리아의 부인인 밧세바를 취했고, 자신의 음행을 감추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기까지 했다.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등 무려 5개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런 다윗에게 예언자 나단은 칼부림이 가실 날이 없을 것이며 내가 보는 앞에서 내 계집들을 끌어다가 딴 산의 품에 안겨주리라. 밝은 대낮에 내 계집들은 욕을 당하리라 라고 예언했고, 이 예언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다. 유다 지파의 왕 7년, 이스라엘의 왕 33년을 지낸 다윗이 죽은 뒤 왕위는 그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이어받았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뒤 하나님에게 1000마리의 산 제물을 바쳤고, 그 대가로 하나님에게서 명석한 머리와 함께 부와 명예를 받게 되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7년 후 성전이 완성되자 수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에게 바치고 14일간 제사를 지냈다. 다시 13년에 걸쳐 자신이 살 궁전을 짓는다. 고대와 형대를 통틀어 이스라엘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솔로몬은 말년으로 갈수록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 다양한 이민족이 포함된 700명의 후궁과 수청드는 여자 300명을 거느렸다.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기까지 했다. 이스라엘의 분열과 열왕기 시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솔로몬이 죽은 뒤 왕위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물려받았다.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은 소낭 때에 지나친 부역을 줄여달라는 노신 여로보암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더욱 무거운 멍에와 쇠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 끝에 결국 이스라엘은 BC 931년에 르호보암을 따르는 유다,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따르는 나머지 10개 지파가 중심이 된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다. 열왕기 시대의 출발이었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까지 19명의 왕에 의해 209년간 이어지다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다. 그 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에 대해 적극적인 혼혈 정책을 펴므로써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신에 대한 불순종과 순수하지 못한 피해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는 20명의 왕에 의해 북이스라엘보다 150년가량 더 지속되다가 BC 586년에 신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되었고,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 1500km 떨어진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끌려간 유대인들은 BC 538년에 이르러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한 아케메네스 왕조의 고레스 왕의 배려로 다시 3차에 걸쳐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었다. 그 뒤로도 유대민족은 계속해서 다른 민족의 침략과 지배의 대상이 되었다.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던 유대민족은 BC 332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으로 그리스 영향권으로 들어갔다. BC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제국이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누스 왕조, 이집트, 가나안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리아, 이란, 이라크의 셀레우코스 왕조 셋으로 분열되었을 때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 후 유대민족 가나안 땅은 BC 198년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로 넘어가고, BC 142년에는 유대인 마따디아 가문의 독립운동으로 하스몬 왕조로 독립하기도 했지만 BC 63년에 로마 폼페이우스의 침략을 받고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AD 70년에 벌어진 유대 전쟁에서 로마에게 패함에 따라 유대민족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 예수의 삶과 전도의 역사. 예수는 BC 4년에 로마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통치하에 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예수는 12살 되던 해 6월절 때에 예루살렘 신전에서 3일 동안 학자들과 토론을 벌여 요셉과 마리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예수는 30살 무렵에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은 후 40일간 광야에서 단식을 하고 이와 악마에게서 3가지 시험을 받은 다음 마침내 공생활에 나섰다. 예수는 공생활을 하는 동안 나자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등 많은 기적과 함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 뒤 공생활 3년째 되는 해 6월절에 이르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다. 이때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12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어 주었다. 만찬을 마친 뒤 예수는 올리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드리다 유대인들에게 잡혀 가야파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갔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는 다시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려갔다. 빌라도는 아내의 당부도 있고 해서 가급적 예수의 죽음에 엮이지 않으려고 도둑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유대인들에게 맡겼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판결한 후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고 유대인 군중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오후 3시쯤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친 후 얼마 안 되어 숨을 거두었다. 이때 십자가 머리 위에 붙어진 예수의 제목은 INRI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였다. 예수는 자신이 예고한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40일을 보낸 뒤 승천했다. 예수가 승천한 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바오로였다. 바오로는 원래 예수가 죽은 뒤 그의 제자들을 앞장서 박해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다마스쿠스를 가던 중 예수의 음성과 함께 번쩍이는 빛에 눈을 볼 수 없게 되었다. 3일 후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을 뜨고 회개를 했다. 그 후 그는 3년간 사막에서 기도를 하고 10년간 고향인 다소에서 근신한 다음 예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리스 지역 2차례에 소아시아 지역 1차례에 목숨을 건 전도 여행에 나섰으며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다 삶을 마쳤다. 4세기 중반의 교회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전했는데 신약 27권 중 13권이 바오로의 편지로 구성돼 있다. 바오로가 기독교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증거다.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나디아는요, 5대째 천주교거든요. 근데 이런 뭐랄까 저주를 내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뭐 이런 거는 좀 적응이 좀 안 되더라고요. 와이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혼자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말은 탈무드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고민될 때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옳은 길을 택하면 되겠죠.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33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
shopping is why mall high class closed mall. Go ahead and connect.